야고보는 이전 문맥에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는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했던 그들이 지난 일주일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야고보서의 성도들의 모습만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6월 1일 지난주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며칠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느덧 세상과 친구가 돼서 살아갔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따라 살았던 모습 우리 아닙니까? 조금 더 돌아볼까요? 지금 돌아보니 성경은 거의 읽지를 못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더 심각한 것은 기도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다 합쳐도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난 일주일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주일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다시 진짜 믿음으로 살라고, 다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큰 은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더욱 큰 은혜라는 거예요. Greater grace. 큰 은혜인데 이 큰 은혜가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큰 은혜가 아니고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까요? 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속주의와 성공주의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더욱 큰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벗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세상보다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노아 시대의 세상보다 점점 더 죄가 많아집니다. 점점 더 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죄가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세상의 앞뒤좌우 동서남북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죄가 아무리 가득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는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정복해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압도해 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큰 은혜가 우리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로 진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큰 은혜가 우리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큰 은혜가 세상의 친구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에게 더욱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 겸손한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겸손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일러서되,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러서되.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를 통해서 한 번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인색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성도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뭐가 겸손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압니다. 권력자들을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나무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교만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홍수 심판으로 살아난 사람이 8명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바벨탑입니까? 물질의 바벨탑. 계속해서 물질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어떤 바벨탑입니까? 지식의 바벨탑. 어떤 바벨탑입니까? 명예의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죽이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부를 좌우하십니다.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부하기도 하십니다. 부와 가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것이 무가치하구나.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동안 알았던 지식이 정말로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사와 빈부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부유하니 앞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한 성도는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정도 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겸손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론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피조물로서의 존재론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죽이고 음란을 행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자기 자신 위에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겸손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제자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 이것은 은혜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은혜는 어디로 들어오냐? 겸손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겸손이라는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은혜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서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는 성도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복종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기를 어떤 질서 아래에 두다, 자기를 어떤 권위 아래에 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복종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두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여러분을 두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조직에는 이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이라는 조직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한번 보세요. 직장에 보면은 뭐 회장님, 사장님, 최고 경영자, CEO가 있고 중간 관리자가 있고 근로자, 직원들이 있죠. 이게 질서죠. 그리고 그 안에는 최고 경영자의 권위가 있어요. 국가를 보세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그러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질서죠.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최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라면 왜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은 왜 여러분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으로 부모를 가정의 최고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시라면 회사의 경영자, 중간 관리자에게 왜 복종해야 할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최고 경영자와 중간 관리자, 내가 조장과 팀장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다?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국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통령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회사에서는 경영자와 관리자에게, 그리고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리더십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자에게 복종하는 직원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요. 국가의 리더십에게 복종하는 국민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권위를 받은 인간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우주의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직장에서 관리자에게, 국가의 리더십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지휘가 아니 권위 하에 있는 병사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병사에게 명령을 하죠. 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병사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사가 지휘관의 이 명령의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런지는 병사에게는 그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왜 병사가 이 명령을 따라 행하냐 하면 이건 지휘관의 명령이니까. 이거는 지휘관의 명령이니까 병사가 할 것은 복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대로 사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육신의 부모 아래로 들어갑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복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종하는 성도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큰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그래서 그는 아주 보기 좋게 마귀의 밥이 되고 믿음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라도 지난주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을 때 그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넘어졌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우리같이 정말로 부족한 자가, 무능력한 자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피합니다. 그럼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요, 마귀에게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으니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지혜가 없어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늘 부족하다라고, 늘 없다라고 그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잘 보십시오.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중독의 노예로 살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의 노예로 살고 있고, 그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마귀의 질서와 권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대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VIP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며 마귀에게 복종한 삶을 살며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마귀가 VIP로부터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성도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성도는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가 5절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또 8절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충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늘 죄짓는 삶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이 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악한 생각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손 없이 살인하지 않습니다. 손 없이 음란을 행하거나 손 없이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손에만 초점을 맞추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이제 성소에서 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반드시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번제단과 이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서 수족,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울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겠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해 놓고서는 나의 바벨탑을 더 높이 쌓아 올리기 위해 바쁘게 살아갔다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우리의 지은 죄를 생각하니 너무나 아픕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이 올라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지난날 기뻐하였던 그 웃음은 애통으로 바뀌고 세상에 즐거웠던 것들은 근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존 뉴턴이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주 신실한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존 뉴턴이 7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뉴턴이 살아가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에 파는 그 노예 무역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존 뉴턴이 22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제 찾아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의 그 돛이 날아가고 그리고 배 앞뒤가 파손되면서 물이 배 갑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가 또한 바다 위로 올라왔다가 쉴 새 없이 반복을 합니다. 선원들이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이 대서양 바다에 빠져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물을 퍼내지만은 물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지난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너 하나님 왜 믿냐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멸했던 그런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뉴턴이 지난날의 일들을 다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일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참의 기도가 끝난 후에 폭풍우가 잠잠해집니다. 그때 뉴턴이 인생 가운데서 이 계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가 1748년입니다. 3월 10일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은 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은 날. 그래서 뉴턴이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지식과 세상의 성공과 회사의 성질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다면
주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더욱 큰 은혜가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이 더욱 큰 은혜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